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12월이 점점 빨리 지나갑니다. 12월이 다가올 때까지 정말 빠르게 2025년이 지나갔구나 하는 마음을 먹었었는데 12월을 마주하고 나니까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연말이라고요. 이렇게 우리의 한 해가 또 지나간다고요. 새로운 2026년도를 맞이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인데요. 여러분 모두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25년도 계획하셨던 일들 많으셨을 텐데요. 또 나름대로 각오하셨고 결심하셨고 결단하셨던 일들도 있으셨을 텐데 이제 연말이잖아요. 좀 돌아볼 만 하겠네요. 딱 돌아보니 어떠십니까? 잘했다. 내가 결심한 대로 계획한 대로 결단한 대로 잘 살아내었다 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조금만 더 해볼 걸, 조금만 더 힘내볼 걸, 나는 왜 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조금 들어오십니까? 잘 모르겠지만 연말쯤 되면 왠지 모를 후회가 찾아옵니다. 뿌듯했던 것들도 물론 기억에 있고요. 잘했다 느껴지는 시간들도 있지만 왠지 모르게 후회가 좀 더 깊숙하게 마음속에 박혀집니다. 이유는 심리적으로 그렇답니다. 새 것이 다가올 때가 되면 옛 것은 후회로만 남게 된답니다. 그것이 새 것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켜 준대요. 아마 2026년도를 기대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엔 2025년도에 대한 작은 후회들이 남아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정말 위로가 필요한 세대 아닙니까? 지금의 세대는요, 다들 너무나도 버거운 인생과 삶의 길들을 걸어가셨잖아요. 주일학교 아이들 버거워요. 이 아이들이라고 쉽지 않고요. 중고등학생들 힘들어요. 이 친구들도 꽤나 많은 힘겨움들을 스스로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들이 마음이 약해서는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이들이 마음이 약해서거나 어릴 때부터 혹독하게 다뤄지지 않아서 매맞으면서 크지 않아서 이들의 마음의 심리적인 부분이 너무나 연약해서 그러하다 평가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않고요. 지금의 그들이 살아내고 있는 사회적 구조와 사회적 편견과 사회적 입지가 약간은 그런 문화들과 분위기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애들은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도 힘들고요. 아마 우리 권사님들의 세대, 노년의 세대든 중년의 세대들 다들 지금 벅찬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때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누군가 와서 고생했어, 수고했어, 잘했어. 어떻게 이걸 견뎌냈냐? 이런 작은 몇 마디 말이 마음에 울컥함으로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위로가 없거든요. 요즘의 세상에는 위로를 찾아보기가 너무나 버겁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서로가 서로를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성도 안에서 서로에 대한 고생을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나와 달라 편견을 가지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정말 고생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인정해 주신 우리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행함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단어들을 쓰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걸 또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던지냐면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이 만약 행함이 없다면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떻게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냐. 내가 믿는다 말하지만 그 믿음에 행함이 드러나지 않는데 그것이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느냐. 그러므로 믿음은 행함으로써 완전해지는 것이다. 온전해지는 것이다. 라는 걸 설명해요. 그것에 대한 예로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아브라함을 등장시키죠.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내게 다시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셔서 이 명령마저도 절대 틀리지 않을 것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너무나도 뜨겁게 했는데 집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이삭이랑 같이 모리아 산을 향해 걷지를 않아요. 집에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것으로 내게 주실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은 단 한순간도 틀리지 않을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 고백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리아 산을 향해 가지 않는다고요.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고백을 들으면서 역시 우리 아브라함
너무 대단한 우리 아브라함. 어떻게 이걸 믿을 수가 있지? 야, 정말 멋진 아브라함. 너는 정말로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릇을 가진 자였구나. 행하지 않았지만, 움직이지 않았지만, 모리아 산을 향해 걷지도 않았지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대단하다. 칭찬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은요, 그의 고백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은 그가 고뇌했지만, 아파했지만, 걸어가며 힘겨워했지만 그 힘겨움 속에서 참아내야 되는 인내의 고통의 시간들을 견뎌내야만 했겠지만 그 많은 시간 속에서도 모리아 산을 향해 한 걸음 내딛고 있었습니다. 그 내디듬이 끝났나요? 아니요. 산 꼭대기 위로까지 올라가서 아들을 묶어야만 했습니다. 묶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묶었겠어요? 아니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의심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걸 왜 명령하십니까? 답답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이것이 정말 맞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 항변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많은 갈등도 있었고요. 믿지 못할 것만 같은 흔들림도 있었고요. 그 흔들림 속에서 가슴이 찢어지는 아들을 바라보는 슬픔도 있었지만 행함을 멈추지 않았어요. 흔들릴 수는 있었지만 행함이 멈추어지지 않았고, 그 행함이 멈추어지지 않는 순간 하나님이 멈추라 말씀하시는 찰나가 찾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누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요? 누가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의심 한 번 없이 걸어가요? 그 사람은 행동해 본 적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이야기한다면 믿음이 확고한 것만 같습니다. 말로만 신앙하기 시작하면요, 내 믿음은 순도 100%인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 속에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움직여갈 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고뇌하고요, 내 믿음의 뿌리가 뽑히는 것만 같아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던가 의심이 찾아오고,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 흔들림에도 믿음이 멈추어지지 않았다는 건 행함이 멈추지 않은 겁니다. 끝까지 움직이고 있고 끝까지 움직여내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믿고 있구나 확신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어느 날 제가 어두컴컴한 방에 불을 다 꺼놓고 이리로 와 라고 저희 집에 작은 아이한테 말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어두컴컴하니까 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겁이 나잖아요. 못 가. 그때 제가 여러분 늘 말했던 게 뭔 줄 알아요? 아이야, 네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면 아빠 옆이야. 네가 어찌됐건 어떤 상황이든 너를 가장 철두철미하게 지켜줄 사람이 바로 나야. 그걸 제가 어릴 때부터 세뇌시키듯 말해주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질문도 해요. 미나야, 너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라고? 아빠 옆. 그래, 기억해라. 이걸 늘 말했을 때 이 아이는 이걸 믿는 것 같았다고요. 그런데 어두컴컴한 방에 저는 저쪽에 있고 이 아이는 저기서 울고 있어요. 이리로 와. 안 오네요. 걱정하지 말고 와. 안 오네요. 무섭지? 그러니까 오렴. 오면 괜찮아. 믿고 와봐. 아빠 믿고 걸어와. 아이가 왔을까요? 안 오네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요 외쳐요. 뭐 정확하게는 아빠 와였는데 그 절규는 네가 와라는 외침 같았어요. 네가 오라고. 왜 나보고 오라 그러냐고. 저는 여러분 믿음을 테스트해야만 하잖아요. 와라. 네가 오면 여기에는 너가 가장 믿을 만한 튼튼한 단단한 아빠의 품이 있단다. 오렴 외치지만 이 아이는 오지를 않아요. 그때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아빠 옆이 가장 안전해라고 외쳤던 그 고백은 다 뻥이구나. 이 거짓말에 내가 놀아나고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왜 힘든 줄 아십니까? 말씀대로 살다 보면 흔들리는 순간을 견뎌야 되기 때문이에요. 수없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뿌리가 뽑힐 것만 같은 이 시간들을 끊임없이 견뎌내면서 그 행함을 멈추지 않아야만 하기에 이 신앙은 어렵다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 행함이 없다면요, 이 신앙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것만큼 가벼운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임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게 뭐 그리 어려운 일입니까? 이 어렵지도 않은 일들을 우리가 쏟아내고 나선 정작 삶에서는 어떤 행동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도 나타나지 않을 때 흔들리지가 않거든요. 이 마음이 고통스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 내 믿음은 안녕한 줄로 알아요. 내 믿음은 괜찮은 줄로만 알아요. 아닙니다. 그 믿음은 바람 불면 넘어질 연약한 나무일 겁니다. 그 믿음은 안개와 같아서 작은 시험 앞에도, 작은 흔들림 앞에도 사글이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안개의 형태를 드러낼 겁니다. 자, 여러분,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명언이 있었죠. 근데 이 두 개의 공통점이 있어요. 생각과 사고하는 것과 살고 있는 두 개의 단어가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여러분, 이 두 개의 단어는 똑같이 들어있는데 앞에 문장과 뒷문장을 나눠보면 앞에 문장은 너무 예쁜 말 같은데 뒷문장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다시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둘 다 생각이라는 것과 삶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둘 다 똑같은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이 순서가 바뀌는 순간 갖고 싶은 삶이 되기도 하고 버리고 싶은 삶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은 단어임에도 순서가 바뀌는 순간 말이죠. 여러분, 믿음은 고백이 먼저인가요? 행함이 먼저인가요? 믿음은 고백이 먼저일까요? 행함이 먼저일까요? 오늘 정답 하나를 가져가십시오. 믿음은 행함이 먼저입니다. 그러지 않고 고백을 먼저 앞세우는 순간 이것이 바로 사는 대로 생각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사는 대로 믿게 되어져요. 내가 살고 있는 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아요. 믿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살아가면서 이건 괜찮겠지 믿어버리고요. 내가 그냥 살아가면서 이 정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지 믿어버리고요. 내가 그냥 살아가면서 이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겠지 믿어버리고요. 그냥 나는 세상살이 마음대로 살고 있으면서 이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겠지 믿어버리고요. 사는 대로 믿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에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우선되어지고 살아내는 것이 우선되어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신앙은 하나하나 증명되어져 갈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 번쯤은 돌아가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님들 흔들릴 때 많으시죠?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멈추고 싶은 찰나를 마주하실 때도 있죠. 기도하다 보니까 이놈의 기도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속상할 때 있지 않으세요? 이 의미 없는 기도를 왜 이리도 강조하는지, 나는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지 고민스러울 때 기억하십시오. 그 행동을 하나님이 달아보고 계신 겁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은 믿음보단, 우리의 고백보단 삶입니다. 고백한 대로 살고자 하신다면 먼저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여러분들의 삶은 고백한 것 그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이루며 살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될 때에 학교에는요, 여전히 교회를 안 다니지만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기독교인입니다. 넌 종교가 뭐야? 기독교입니다. 아, 그래? 교회 다녀? 아니요. 그런데 기독교인이야? 그럼요. 저 예전에 주일학교 다녔고요. 어릴 때 세례도 받았고요. 아, 그래? 그런데
그럼에도 넌 기독교인은 아닐 텐데, 신앙인은 아닐 텐데, 교회를 안 가는데,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인이야? 그때마다 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알아요? 목사님 저 교회 많이 다녔고요. 예전에 중학교 때 학생회장도 했고요. 그래서 성경 아는데요. 아 그래 뭘 하는데? 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아 그래? 저 그거 믿는데요. 아 그래? 여러분 이 고백을 제가 들었으니 그들에게 박수를 쳐주며 훌륭하다. 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정말 지키시는구나 라고 인정해 줄까요? 아니에요. 우리 누구도 그렇게 해줄 수 없잖아요.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따라서 교회를 한번 가보았대요. 거기서 배웠대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을 들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에 오셨고 33년의 인생을 살아내셨고 그들의 12제자가 있었고 교회는 이런 역사를 따라 만들어졌고 역사적인 이야기도 얼마나 잘 읊어대는지 몰라요.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하여 너는 신앙인이라 인정해주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는다는 고백이 없었나요? 아니죠. 그가 교회를 안 다녔다고 말했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자 스스로가 몰랐나요? 아니요. 다 알았다고요. 그런데 왜 이 친구에게 너는 신앙인이라 인정해주지 못하냐면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내는 시간,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고군분투하는 시간, 말씀을 내 삶에 녹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의 말씀이 내 삶의 실천이 되어지고 실행이 되어져서 내 삶에 예쁘게 녹아질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힘내가고 있는 시간, 그 시간들이 없으니 신앙인이란 인정을 해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모든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기독교인이나요? 맞아요. 세상과 사회는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할 줄 알고 찬양을 뜨겁게 부를 줄 알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조금 해박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신앙인인가요? 그 또한 맞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신앙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나 천국 가, 하나님은 늘 내 옆에 계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 정도 고백할 줄 알면 그것을 내 마음에 믿고 있으면 신앙인인가요? 그 또한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작은 실행과 움직임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이 내 안에 없다면 그는 스스로 믿고 있는 신앙인입니다. 우리의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해주며 이렇게 인사해 줍시다. 당신의 신앙은 움직임의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죠. 지금 한국 교회에 많은 병듦이 거기서부터 왔다고요. 다들 말로 고백한 걸 자기 거라고 믿어버리는 현상이요. 이거 심리학적으로도 있지 않습니까? 생각과 행동의 동일시 현상. 내가 생각한 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다 보면 그렇게 내가 행동했다고 믿어버리는 동일시 현상이 일어나는 심리적 요소. 여러분 아시죠? 뭐와 같은 거냐면요. 누군가에게 내가 잘못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미안해. 내가 저 사람한테 너무너무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어떡하지? 난 정말 미안한데 이걸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너무 미안해요. 마음이 정말 많이 미안해요. 그래서 생각했고 고민하며 이 미안하면 어떡하지? 난 정말 많이 미안한데 미안해 했어요. 그런데 내가 실수한 그 사람이 와서 말해요. 넌 왜 나한테 사과 안 해? 그때 이 미안함을 오랫동안 고민한 사람이 도대체 내가 더 뭘 어떻게 사과해? 내가 이 정도 미안해 했으면 됐잖아 라는 말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사고한 것과 행동한 것을 동일시 여기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건 심리학적으로 있어요. 부부싸움이 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미안했거든요. 저 사람의 고생함을 보면서 엄청 미안해하면서 마음으로 계속 미안하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상대가 와서 물어요. 나 힘들어. 그때 이 아내 되는 자 혹은 남편 되는 자가 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어떻게 할까? 내가 여기서 더 뭘 어떻게 할까? 말하게 돼요. 이게 행동과 심리, 생각의 동일시입니다. 지금 우리 신앙인들이 빠져있는 늪이 어딘 줄 아세요?
생각과 행동의 동일시입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나 십자가의 길을 갈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 순종할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시든 나는 그 자리를 지킬 겁니다.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위해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생각했어요. 찬양을 통해서 매일매일 고백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설교를 통해서 맞아,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결단하고 결심하고 각오했어요. 수많은 생각들이 나를 번뇌하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그 생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뭘 해야 되는 거지? 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그러다 보니 설교의 시간에서 드러나가는 시간들이 점점 부담도 되기도 하고, 이 많은 생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안절부절 못하기도 했어요. 문제는 겨자씨만한 행동이 없는 겁니다. 그 겨자씨만한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곳으로 옮길 수도 있을 터인데, 많은 생각의 끝에 동일시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착각, 내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오해, 난 그 정도의 신앙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 이 많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찾아와 더 이상 움직일 힘이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 분들에게 이걸 한번 실천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한번 실천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성민교회는 안 그런데요, 다른 신앙인들은 뒷걸음질을 막 치면서 더는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정작 뭐 하십니까? 물어보면 사실 내 삶에서 그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끄집어 올리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많은 걸 너무 많이 들어버렸거든요. 행동하지 않으면서 너무 많은 걸 배워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작 움직임은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생각과 행동의 동일시 현상, 믿음과 내가 고백한 것과 행동이 동일하다 느껴지는 그런 현상에서 모두 함께 탈을 깨고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실을 직시해 보아요. 정말 우리의 삶을 직시하고 오늘의 나의 신앙을 한 번쯤 심도 깊게 살펴보아요. 그리고 살펴보고 나선 내가 말로 고백한 것과 살아내고 있는 삶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이 계획 정도가 어느 정도로 큰지를 한 번쯤은 뚫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제대로 봐야만 내 입술의 고백이 믿음이 되지 않아서 현실적인 실제적인 내 믿음을 증명해 보입니다.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건 입술의 고백을 걷어내 볼 때, 그리고 내가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행동을 볼 때 그제서야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신앙은 결국 입술로 채워가는 것이 아름다운 고백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지는 못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초등학교 학생들은 서울대 눈만 감으면 가는 줄 압니다. 서울대 정도야 뭐 아무나 가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그냥 말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저희 어린 시절만 해도 대부분의 친구들의 꿈은 다 대통령이었습니다. 너 뭐 할 거야? 대통령. 넌 뭐 할 건데? 대통령. 그 대통령 된다 이야기할 때 김영삼 대통령님께서 그 예전에 책상 앞에 딱 붙여놓고 난 대통령이 될 거다, 그리고 공부했다 그러잖아요. 그때 부모님들이 알려주셨던 거 저도 학교에서 들었는데요, 저희 학교 선생님이 얘들아 책상 앞에 대통령 붙여놔라, 그리고 그걸 보면서 결심해라, 그럼 된다. 내 얘기는 뭐가 돼요? 그게 붙인다고 될 문제였으면 4년에 한 번씩 뽑는 대통령, 이 수천만 명의 경쟁률을 뚫고 그 한 명 뽑는 대통령, 누구나 될 순 없잖아요. 되기 위한 수고와 되기 위한 견딤과 되기 위한 인내와 그것까지 이루기 위한 수많은 갈등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참아내며 갔겠어요? 여러분, 신앙, 사람들은 다 내가 사도 바울은 못 돼도 그래도 아나니와 삽비라 정도는 되는 줄 압니다. 내가 아나니아 삽비라까지는 안 돼도 뭐 적당히 어느 정도 12제자 중에 뭐 도마급 정도는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도 도마와 내가 뭐 큰 차이는 없을 것만 같다는 믿음의 이상한 생각들도 하고요. 하다못해 야곱보단 내가 낫겠지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게 아니면 내가 저기 있는 저 옆에 있는 저 김집사보단 낫겠지 라고 믿습니다. 하다못해 내가 그래도 주일학교 아이들 신앙보단 낫겠지 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누가 그래요? 누가 우리 보고 야곱보다 나은 신앙이라 말해요? 누가 우리 보고 다니엘보다, 아니면 사도 바울보다, 아니면 주일학교 학생들보다 대단한 신앙이라 인정해줘요?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우리의 마음은 그 이상을 뛰어넘을 것만 같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나의 믿음을 평가하려면 흔들리고 있는 오늘을 보셔야 돼요. 매일매일 갈등하는 시간을 경험하셔야 돼요. 견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갈등하고 있어야 한다고요. 기도할 때마다 우룡아, 조금만 더 나의 말 따라 살아줄 순 없겠니? 네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따라 조금만 더 실천하며 살아가줄 순 없겠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가슴을 찢어야만 한다고요. 오늘의 나의 삶의 시간 속에 만족하기보단 더 살아가주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과 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을 보면서 난 왜 여전히 저 모리아 산을 향해 걷기를 두려워하는가? 난 왜 여전히 이 흔들림 속에서 나의 행동을 멈추기를 원하는가? 아파야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이제는 아픈 신앙합시다. 견디는 신앙합시다. 이 견디는 신앙의 끝에 우리의 믿음이 증명돼요.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증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인정할 거예요. 저 사람의 삶이 그래도 신앙이 닿겠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요? 저는 목사의 신분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곳에서 설교를 하지요. 이걸 가장 제 옆에 지켜보는 사람들이 저의 가족들이겠죠. 저의 자녀들은 목사 아빠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볼 테고, 저의 아내는 목사로서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지켜보겠죠. 그래서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에게 살아내보는 연습과 살아내보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갈등을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조차 인정받을 수 없다면,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조차 보여줄 거리가 없다면, 저 멀리 있는 사람에게 보이는 게 가식이 아니고 뭐겠는가? 살아가기 위한 발버둥을 쳐봅니다. 아파합시다. 믿음은 말로 증명하는 거 아닙니다. 가슴을 찢고 살고자 하는 노력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모든 육체를 녹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매일매일 고단히 생각하며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이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는 천국을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이 신앙의 끝에서 하나님을 배우리라. 내가 이 십자가의 끝에서 주님을 만나리라. 이것이 우리가 걷는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 늘 살아냅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우리 성맹교회는 입술로 고백했던 많은 말들을
삶으로 실행하고 나의 삶으로 드러내며 증명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의 고백이 나의 믿음이라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살아내고 있는 실력이 나의 믿음임을 확신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견디고 이기는 신앙이 우리 모든 자들에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